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예년 같은 추억은 만들지 못했지만 이번 성탄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코로나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나타해야 하지 말고 그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목자들의 성탄신앙, 목자들의 성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가이사 황제의 궁궐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극동아시아를 책임지는 로마 총독부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좀 작지만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궁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보잘것없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천민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문턱이 낮다는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성탄신앙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성탄 소식에 마음이 움직인 목자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성탄 소식에 목자들이 마음이 움직였는데 거기에 15절 끝에 끝절 부분을 보십시오.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 하고 보자, 알아보자. 알다, 경험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15절의 말씀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언제? 이제 베들레헴으로 뭐하여? 가서, 이제 가서, 이제 가자. 더 늦출 수 없다.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그 성탄의 복음의 소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했을 때 이 사가랴는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었던 이 사가랴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탄 소식을 듣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서 확인하러 가는 거죠.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 들음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들음이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다. 눈으로 본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죠. 눈의 신앙이 아니라 귀 신앙을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근거해서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본문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도 귀하지만 그 성탄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목자들이 믿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목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성탄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면 헤롯 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를 몽땅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거짓 경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머리를 치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바로 그 장면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모독과 희롱으로 거짓 경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성탄 신앙은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죠. 목자들의 성탄 신앙 첫 번째는 마음이 움직인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성탄 신앙 두 번째 말씀은 성탄 복음에 응답하는 목자들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은 성탄 복음에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적극적인 순종이죠. 목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빨리 할 일과 천천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해야 될 일을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될 일들을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탄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양떼를 돌보는 거죠. 양떼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천사로부터 성탄의 복음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둡니다. 일을. 예수님의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이 중요한 사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맷돌을 여전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맷돌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 한다? 버리움을 당한다. 그리고 맷돌 돌리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일이 중요한 것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김을 메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일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맷돌을 돌려야 되고 역시 잡초를 뽑고 있어야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떻게 제자들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 19절과 20절은
시몬과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몬과 안드레가 나오는 그들의 반응, 한 글자로 반응하는 거죠. 20절에 그들이 어떻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목자들은 빨리 가서였다면 여기 나오는 시몬과 베드로는 곧이라는 단어죠.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빨리 할 일과 천천히 할 일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빨리 가고자 하는 이유는 15절에 나온 것처럼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는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드리고 준비하고 바치고 떠나고 영접합니다. 이 방금 읽었던 단어들을 보면 다 동사입니다. 동사.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죠.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이 성경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뭐하고 뜬다? 믿고.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은 몇 분인 줄 알고 있다? 한 분인 줄을 믿는다. 이거는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믿고 떠느니라. 떠느니라는 이 단어가 털이 곤두서다. 우리도 무서울 때는 머리가 쭈빗서죠? 이게 털이 곤두서다. 하나님이 확실한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생각할 때 이 귀신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까지, 이런 믿음에 가지 않으려면 오늘 목자들의 성탄신앙처럼 그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시몬과 안드레는 한 글자로 어떻게 반응해서? 곧, 빨리, 곧 이렇게 반응해야 믿음으로 올바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신앙은 목자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응답할 때 빨리 가서 라고 반응하게 됐고, 그리고 목자들의 성탄신앙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 소식을 전달하는 목자들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보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 거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하니? 전하니. 전하니 알리다, 알게 하다. 당시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천민이었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민이었던 목자들이 최초로 성탄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한다 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자들은 누구를 보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고 만나고 경배하고 그래가 드리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맛집을 이야기할 때, 식당 어디 갔고 어디 가면 맛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가서 맛있게 먹었는 집을 소개하게 됩니다. 관광지도 소개합니다. 그제도 어디 가면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데 매미성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지금 목자들이 자기 아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소식을 알고 있지만 전달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그들의 대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전달하지 않아요. 이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자기들이 경배했던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기만 합니다. 놀라기만 하고 경배할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눈이 오냐 안 오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탄절은 눈이 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초점을 첫눈이 오냐 안 오냐 쪽으로 관심을 다른 데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첫눈이 오고 안 오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의 소식을 최초로 전했던 목자들은 누구인가? 그걸 알면은 진짜 은혜가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봅니다. 이 목자들의 선조는 레갑이었습니다. 레갑. 오늘 느헤미야 3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분문은 벤학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기 분문 할 때 분이라고 하는 게 분뇨를 푸는 곳, 정화조, 쓰레기 더미, 오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선조였던 레갑이 살았던 곳이 분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 오물이 있는 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분문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자기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분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분문을 달게 된 거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중수하고 달았습니다.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예레미야 35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뭐하여 순종하여. 요나답이 어떤 말을 명령했는가? 그러니까 요나답이 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듣는 거예요.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무엇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그래서 선조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손이 목자까지 이어져 온 거죠.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9절에 살 집도 뭐 하지 말고 짓지 마라. 집 짓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뭐 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어디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면 양을 치는 목자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누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포도주를 마시라니까 레갑의 자손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레갑의 자손들, 이 자손들이 바로 목자들로 이어지는 거죠.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자손들이 300년 동안 목자로 살라는 그 유언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어져서 그래 목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아기 예수를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천하게 살았던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만큼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얼마나 천민이었으면 이들은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목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자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는가? 선조 때로부터 이어져온 말씀, 오직 하나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사모함이 목자들의 마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목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경배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이 목자들은 성탄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속에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목자들이 경험했던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전하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나 목자의 마음이나 한결같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성탄 소식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고 목자들의 마음과 같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신앙입니다. 성탄 소식에 마음이 움직인 목자들은 성탄의 복음을 순종하기에 들었으므로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신앙 두 번째 말씀은 성탄 복음에 응답하는 목자들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진짜 신앙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성탄신앙 세 번째는 성탄의 소식을 전도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영혼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